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저희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저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납니다. 어제 저희가 또 성경 공부를 끝나고 아주 맛있는, 또 전 아침까지 배가 부르더라고요. 먹기 싫었는데 아침을 억지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전사님이 조금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낮으니까 전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일에만 더 힘이 나요. 실제로 오늘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연기한 건 아니겠죠? 진짜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더 오히려 힘이 나는, 그게 영이 살아나야 그게 이제 목소리도 표현이 되는 게,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명확하게 투명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뭐 배불리 먹으면 좋죠. 좋은데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먹어서 기쁜 기쁨도 유달리 있지만, 먹을 거에도 진심이지만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이 진심이어서 그걸로 영이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계속 베드로전서 보고 있는데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베드로가 계속 교회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실질적인 고난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고난이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고난. 주여,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을까요? 아니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고난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는다. 아멘. 물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 아내의 역할을 너가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믿고 순종해 봐라. 권리를 다 맡기고 나에게 순종해 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말씀을 보고, 맞아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는 아내가 될 거예요. 저의 순종으로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라기보다는, 저는 못된 아내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못된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순종을 이루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순종하는 예수로 찾아오시어서 진짜 성경적인 그 순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아내들의 운명 또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타겟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남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어쨌거나 결국 아내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순종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상이 순종이었다면 남편상은 책임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초의 모습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기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들 또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실은 제가 그 설교하기 직전에 바뀌었어요. 이 원고 준비한 걸 다시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쫙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남편을 찾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남자들이 없어요. 묻어진 현실 속에서 사실은 조금은 착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남편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신랑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또 말씀을 읽길 원하는데요. 아까 읽었는데 저희 이 한 절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 간지 보면 제가 그 굵은 글씨로 쳐놨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저희 동거하고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또 이와 같이를 끌고 왔어요. 누구와 같이죠? 예수와 같이. 어떤 예수였습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에 그 예수는 이런 예수였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죽기까지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사 책임지신 예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길 원해, 아내를 책임지길 원해라고 베드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으로 끌고 와서 남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근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때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난잡한 성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이 동거하기를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도 그냥 문화의 약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거하다라고 쓰인 헬라어가 이 똑같이 구약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밤이라는 단어거든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동거하다랑 똑같은 의미의 그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인 거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야밤이라고 쓰인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가 아내를 그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동거하길 원한다는 것은 뭘 하라는 겁니까? 단순히 잠자리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싸워도 한 이불 덮고 자야지가 아니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 나 아내를 너희가 책임져야 돼.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엘 제도잖아요.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그 기업이, 형이 죽으면은 여자는 그 기업을 못 이루기 때문에 동생이 대신 그 기업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줌으로써 기업을 이어서 책임져 주는 모습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우리 형수 너무 못생겨서 나 결혼 못하겠어요. 물론 못생겨서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형수랑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첫째가 3분의 2를 가져가요. 근데 형이 죽으면 내가 첫째가 되잖아요. 근데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의 몫이 그 아이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형편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대우하라고 신명기 25장이 이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 성읍 장로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로라 하면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형수 싫어요, 내가 형수 왜 맞이해요 하는 자는 신을 벗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는 여기에서 이제 그 권리가 떠난 자야, 상관없는 자야,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침을 쫙 뱉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치와 조롱이에요. 야, 이 형편없는 놈아. 약간 저는 좀 표현이 민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표현에 보면은 남자들 못하면 야, 밑에 있는 거 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야, 책임지지도 못하는 침을 탁 뱉으면서 이 형편없는 놈아 하면서 너가 그 형의 집이 유지되는 것을 잊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지, 너는 그런 형편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란 건 너는 그런 형편없는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대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룻기, 맞아요. 룻기 4장에서 그대로 룻의 첫 번째, 보아스는 두 번째 타자였어요. 첫 타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름도 몰라요, 그냥 아무개요.
왜 아무개가 됐냐면요, 그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는 자를 일부러 그의 이름도 잊혀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개요, 그 쓸모없는 자요, 책임지지도 않는 형편없는 남자요라고 해버리면서 진짜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로 갑니다. 왜요? 책임지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그런 남편의,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 그래서 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할 그때.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물론 아내가 아니었죠, 첩이긴 했죠. 근데 한 여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레위인의 모습, 그 아내를 갈기갈기 쪼개서, 그 아내가 소중했던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취급 받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12지파를 쪼개갖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한 형편없는 사사들의 시세, 형편없는 남편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어메, 진짜 남편이 등장했네. 누구요? 보아스. 그래서 그가 형편없는 남자들에게 마음을 뺏긴 그 우상 숭배하던 모든, 누구예요? 창녀 고멜된 저희들에게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룻기에서 그래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에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래,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반드시 동거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아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그가 더, 맞아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책임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요, 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 그 이상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뭐 이거를 뭐 여성 평등에서 옳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보는데, 전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연약하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예요. 뭐 저희가 이제 하윤이가 이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연약한 아이잖아요. 근데 곧 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잡으니까 애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연약한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아이고 이 아이는 열등해라고 절대 보지 않죠. 연약하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만큼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될 대상이고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이때 당시에서는 여자들이 뭐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연약한 그릇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날로 끌고 와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늘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커플들을 보면요, 여자가 더 세 보이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또 물론 육체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적으로도 누가 봐도 야, 저건 아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더 연약한 그릇인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아내가, 특히 아내가 왜 연약하게 표현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부부,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이것의 진짜 의미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하와를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 모습이 원래 목적이었죠. 근데 아담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예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내를 죽기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였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 옆에 내가 멍청해갖고 나한테 선악과를 줘갖고 하나님이 저 옆에 나 줬잖아요. 그래서 나까지 죄 지었잖아요. 실제로 이 표현이에요. 아담이 첫 말이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따먹었다고,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랬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 남편의 모습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창조된 남편의 모습이 와장창 부서져 버린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남편의 모습들이 다 어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사라를 팔아먹죠. 그의 아들 이삭 어떻습니까? 리브가 팔아먹었어요.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 어때요? 더 심하죠. 에서를 만나려 할 때 뭘 드려야 할까? 우리 형님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아내를 드리자. 첫 번째 레아 가라, 두 번째 라헬 가라.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강을 못 건너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그 쪼다 같은 남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타난 진짜 신랑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요, 나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왜요? 그 죄를 책임질 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구원할 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7번째 남편인 내가 진짜 신랑이고 나는 연약한 그릇인 널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나를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고 너희가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반드시 책임지세요 남편들 할 때, 남편들인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항복. 저는 쪼다 남편입니다. 맞아요, 저는 쪼다 남편입니다. 저는 그 아내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인가 목사님께서 이제 독신의 은사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근데 간사님께서 근데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식사를 하면서 감사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 아내한테 그래도 순정 만화처럼 정말 그 첫눈에 반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은 첫눈에 반했는데도 그렇게 싸우는데 하물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싸울까 두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무지 싸워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는 쪼다 남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 종지 그릇 같은 저는 제가 더 연약해요. 제가 더 연약한데 어떻게 아내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따금씩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연약한 그릇인 나를 그렇게 생명 부어 사랑하셨는데 아내의 이 작은 투정 정도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지만 안 될 때는 안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차에 있고 싶어요. 그냥 그런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신랑된 장로님, 지사님들,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제 연약한 아내들을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잘못된 적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꾼이 되겠어, 베이비 허니, 이런 거 결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여서 예수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동시에 그 남자와 여자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이요. 그게 신약에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즉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을 영혼을 낳는 그러한 쪽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떠한 적용점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서 그 너의 아내를 존귀히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중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구약의 그림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가서 영혼으로,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신약적인 모습입니다. 뭐예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와 교회가 만나서 이곳이 바로 영혼을 낳는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어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물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은 진짜로 생명에 잉태하는 것,
그렇죠. 생물학적 전도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우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만 사랑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 가정은 영혼을 낳는 복음의 어떠한 복음의 그 어머니의 자궁의 역할을 해라. 베드로는 그래서 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에는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래 의미로는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또 어디에 쓰였냐? 로마서 8장 17절에 여기에 쓰였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저희가 부산행 열차를 타면요, 무조건 부산의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열차를 타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끝까지 갑니까? 천국,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열차를 타면 부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행 열차를 탔으면은 예수가 고난을 받았으면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맞아요.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성도의 지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아내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간에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행 열차를 함께 탄 것입니다. 목적지도 같습니다. 그 안에 공통된 승객이에요. 저희는 지위에 그 우열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우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뭔 의미를 더 하고 싶냐? 그렇게 함께 너에게 붙인 아내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낳는,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존귀한 뜻이 담긴 귀한 그릇이야. 그냥 사람 아내가 아니라 너와 아내를 통하여서 영혼을 낳는 복음의 기지로 삼았으니 그 아내를 하나님이 존귀한 뜻이 담긴 아내로서 존귀히 대하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그냥 사랑해서 만나는 게 결혼 관계 아니겠죠. 그래봤자 뭐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제 2년 차예요. 신혼부부인데 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예배드리면서 좀 헌 것 같아요. 약간 신혼부부의 티가 많이 헐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많이 싸운다면은 우리 부부가 서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내게 붙인 존귀한 뜻이 있구나. 이 아내와 함께 이 가정은 분명히 영혼을 낳는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겠구나. 아멘이요. 실은 어제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일인데, 그 저희 이제 5명 플러스 2명에서 7명의 친구들이 총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 이제 수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라면을 다 먹고도 안 가고 저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로 확인을 그냥 이제 뭘 하나 봤는데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불을 띡 끄더니 저 흔들는 자 있잖아요. 흔들는 자에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내 그 흔들의자를 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용을 했어요. 자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저 라면을 치워야 되니까 다시 왔어요. 한 9시 반쯤 와갖고 10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10시에 돼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보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과 조금 더 이제 신뢰 관계가 쌓이면은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잘 마무리하고 문 잘 잠그고 가, 알아서 쉬고 공부하고 가. 근데 아직은 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시에 딱 닫고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아내랑도 얘기를 했는데, 여보, 우리 큰 집을 사자. 큰 집을 나 사고 싶어. 왜? 그러니까 아내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들 초대하게? 맞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맞아요. 저 집이 사실 우상이었어요. 집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집의 목적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갈 데 없어? 우리 집 와. 우리 집 잘 데 있어. 지금 초대도 잘 곳이 없어요. 받으면 잘 곳이 없어갖고 제가 바닥에 자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집이 크고 이제 멀쩡한 곳이 있으면은 갈 데 없어. 우리 집 와서 공부해. 우리 집 와서 놀다가
우리 집에서 게임에 라면 끓여줄게. 쉬었다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세윤이가 뭐 가출하면 야 뭘 가출해 우리 집 와. 그럼 제가 김혜영 성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돌려보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결혼관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모습. 아멘이요. 그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베드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봐. 너의 소유물 아니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지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저희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굉장히 특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신랑된 모습이 그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된 부부는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가정,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그 가정으로 종기 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 신기하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오늘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잘 볼 단어가 사실은요 이게 헬라어로 엔콥토인데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막히다라는 뜻은 사실 좀 약해요. 더 강한 의미로 무엇이냐, 끊어버리다, 파괴해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쓰였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이런 걸 얘기하냐, 헬라어에서 수동태는요 주로 어떨 때 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쓸 때 수동태가 쓰여요. 그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진짜 의미가 뭐예요? 너희의 기도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음적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남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이 역할상으로 아내를 잘 인도하고 아내 위해서 아내를 잘 복음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그냥 이 땅에서의 역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에요. 우월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주어진 역할인데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13에서 14절 보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때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 제사장들이 와갖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하나님 제단 앞에서 그 눈물로 제단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냐?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무슨 말을 하냐?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 나가고 눈물로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울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100번 1000번 울어도 받기가 싫어. 아내를 버렸으니 내가 그 기도 안 받을 거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처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끊어버릴 거야. 이 얘기가 말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이게 베리트, 언약한 아내로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저 사랑하는 남녀가 갈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서 안타까움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싫다, 이렇게 실증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 담겨서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조의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와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랑된 그 남편의 모습으로서 나타낼 모습이 뭐예요? 끝까지 아내를 책임짐으로 예수가 그러한 남편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파괴되는 것, 그 언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남편들이, 그러한 제상들이 울고 불며 기도할 때 받기 싫다, 끊어버린다,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뭐냐, 이제 상전이 이제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의복, 그 다음에 동침하는 것, 동침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한 이불 덮고 자야지 그래도 이게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도록 남편이 책임지지 않으면요, 아내가 아이 뭐야 이 남자 완전 별로네 하고 나갔을 때 속전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남자니까 그냥 가도 아무 죄가 없다,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참 부담스럽게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냐 계속 살펴보았어요. 아담에게도 부어졌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부어졌지만 실패한 그 모습, 그리스도의 신랑된 모습,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을 신랑과 남편을 통해 나타내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못한 좀 나이 많은 전도사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이제 농담 삼아 나눌 때 이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예언을 나눌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나요 혹시? 그 남아공에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이분이 27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 옥살이를 다 버텨내고 참았던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옥살이 27년을 버텼는데 그 아내랑 사는 건 못 버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결혼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대로 아내를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그런 뭐 사랑하고 요리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게 있는데 무엇으로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베드로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아내를 책임지는 모습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20장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에요.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근데 사라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수치가 모두 다 가려집니다. 근데 진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기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그 수치가 다 날아나고 아비멜렉에 찾았던 그 저주가 씻겨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권위가 회복되는 장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편이 어떻게 남편됨을 회복하냐?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나오고, 그거를 너무나도 잘 배웠던 이삭이 딴 건 못 배웠는데 이걸 너무 잘 배웠어요. 잘 배웠던 이삭이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 창세기 25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뭘 위해 간구했다고 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40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던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 기도할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 우리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왜 이렇게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리브가가 어떠한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네 후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언약을 받았고, 이삭은 또 어떠한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이여라 내 씨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삭과 리브가가 동시에 언약을 받았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언약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이삭이 간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진짜 남편 된 크리스천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아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아내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아멘. 아내된 권사님들, 집사님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간구해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 말씀대로 언약대로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게 올바른 부부관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부부의 모습이라고, 기도의 모습으로 통해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한 기도로서 진짜 신랑이고 진짜 남편 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에는요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또 5장 16절에는요 그 예수님을 계속 스타 왕으로 삼으려니까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어요. 6장 12절에서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때 12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9장 18절에는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기도 어떻게 해요? 이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11장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한 곳에서 또한 기도하시고 22장 32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4절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잔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를 버리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한국교회 남자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남녀의 성비를 그냥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남편은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모습을 진짜 나타낼 그런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눈물로 가정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실제로요, 뭐 이거는 경험담이긴 하지만 그 보통 권사님들이 신앙이 더 좋고 남자들 안에 그 남편 되신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태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신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둘이 아니라 아내만, 그러니까 엄마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꼭 모르겠어요. 이거 정해놓은 패턴처럼 주일학교까지는 엄마의 원에 따라서 잘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늘 떠나가요. 근데 그곳에 기도하는 남편과 아빠는 없는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이제 겉면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은 금요 기도 예배 때 아내보다는 더 길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내보다는 더 엉덩이를 데피고 기도하고 가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진짜 신랑된, 진짜 예수님의 신랑된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남편이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발만 더 나갈게요. 저는 이 시간 이제 남편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기까지, 아니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신 그 기도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뭐냐? 바로요 작은 예수, 즉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신랑된 예수, 즉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신랑을 낳은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도 맞거든요. 근데 동시에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기도하셨다면 예수의 몸인 교회 또한요,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책임지면서 죽기까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여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뭐예요? 교회의 본분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계속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저랑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금요일은 제가 아기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몇째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는 아무튼 뭐 좀 바빠갖고 제가 뭐 호배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얘들 라면 해주려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고 민준사님이 아마 기도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물을 떠오르고 오신 막 밖으로 나온 성도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화장실도 가실 수가 있겠죠. 결코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의 죄를, 세상의 영혼들을,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랑 되신 예수의 모습,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 아까 그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애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지사님께서 오셔갖고 기도한 그날 5명이 오고 또 이제 또 아이들이 또 오고 계속 오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한 번, 두 번째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연우, 승우, 수환, 후안, 뭐 그다음에 건우, 그다음에 종혁, 그다음에 종혁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그래도 외워가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나면서 뭔가 죽었고 뭔가 침침하고 뭔가 내 안에서 더 이상 그 살아나지 않던 어떤 벽 같은 게 팡 뚫리면서 내가 이 아이들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도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안락 의자에서 눕고 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금요일에 올 거예요. 예약하고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 아이들이 욕도 많이 해요. 실은 입도 험한데 뭐 제 앞에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그냥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왜 신랑된 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셨냐, 그 기도로 그 영혼을 품으면서 예수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물론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확신해요.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 담대하게, 예수님 끌려가서 십자가 간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셨어요. 기쁨으로. 그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크나 자녀를 낳은 이후에 해산하는 고통으로 해산하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시는 그 기쁨이 예수께 충만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오실 그 열매들, 교회의 열매들을 위하여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쁨으로 변화된 그 시간인 줄을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남편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된 저희 모두에게 적용을 합니다. 품은 영혼과 또한 전도하기 위한 영혼들, 또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의 이 기도가 단순히 저희의 뭔가 채워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기 위하여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 친지, 내 직장 동료들 그 영혼들을 품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진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고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의 어떤 그 후렴 가사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진짜 기도로 그 아내를 책임진 예수님, 진짜 기도로 신부된 교회와 영혼을 책임진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모습만 살아나서 기도로 영혼을 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